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초기 불교 경전 중에서도 정말 핵심으로 꼽히는 대반열반경인데요. 부처님의 마지막 몇 달간의 여정, 그리고 또 최후의 가르침들이 담겨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정말 남다르거든요. 맞습니다. 팔리경장 중에서도 가장 길고 내용도 아주 풍부한 경전이죠. 이 경전 전체가 6개의 바나와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나와라, 이게 그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분량, 일종의 장, 챕터 같은 개념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글로 쓰기보다 암송으로 전승했으니까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바나와라에 딱 집중해서 그 안에 담긴 중요한 가르침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앞부분에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다루는 건 팔리경전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후대에 나온 대승불교의 대반열반경과는 좀 다르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과 사상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자, 그럼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랄까? 또 심오한 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나보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바나와라. 이야기는 라자가하, 그중에서도 독수리봉에서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영축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당시 마가다국의 왕 아자따사뚜가 있었는데 이 왕이 이웃한 왓지족을 정복하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다고요. 네, 왓지족은 당시 강력한 공화정 부속 연합체였습니다. 아자따사투 왕이 보기에는 눈엣가시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신인 왓사까라를 부처님께 보낸 거죠. 조언을 구하려고 전쟁을 해도 될지 승사는 어떨지 이런 걸 물으러 간 거겠죠? 그렇죠. 왕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걸 묻고 싶었을 텐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점이죠? 부처님께서는요, 그 전쟁의 승패 같은 직접적인 정치적 답변 대신에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쇠퇴하는가 하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난다 존자에게 딱 물으시죠. 왓지족이 여전히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 즉 칠불퇴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고요. 칠불퇴법. 그 7가지 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뭔가 단순한 조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공동체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기준 같은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데요. 첫째, 자주 모여서 화합하며 회의하는가. 소통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둘째, 제정된 법을 잘 따르고 전통을 존중하는가. 셋째, 어른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가. 넷째, 여성을 존중하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가. 여성 존중도 들어가네요. 네. 다섯째, 전통적인 성소, 그러니까 탐묘 같은 것들을 존중하고 제사를 유지하는가. 여섯째, 아라한, 즉 깨달은 성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머물 환경을 잘 만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화합 속에서 잘 행하는가. 이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현대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국가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들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왓사카라는 이 답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의미를 즉각 알아차립니다. 왓지족이 이 7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군사력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겠구나. 오직 외교적인 술책이나 내부 분열 이런 걸 통해서만 가능할 거라고 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부처님의 이 답변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향방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통찰을 준 셈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전쟁 질문에 공동체 운영 원리로 답하시다니. 근데 부처님은 이 원리를 비구들에게도 적용하신 거죠? 네, 바로 이어서 비구들에게도 설하십니다. 승가가 쇠퇴하지 않고 번영하기 위한 유사한 7가지 원칙,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칙들을요. 어떤 내용들이죠? 결국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수행의 기본 틀인 계율, 실라,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인 삼매, 또 궁극적인 지혜인 통찰지, 빤냐, 이 3가지 개정해 사막을 함께 닦는 것. 개정의 사막이요. 네, 이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집착, 무지 같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렇군요.
차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나오네요. 다음 여정지인 날란다에서는 그 사리뿌따 존자의 유명한 선언이 나온다고요. 사자후라고 불리는. 아, 네, 맞습니다.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푸타 존자 이야기죠. 네. 이분이 부처님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세요. 세존이시오,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세존을 능가하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갖춘 분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이렇게요. 와, 정말 대단한 확신인데요. 부처님은 이걸 듣고 뭐라고 하셨나요? 부처님께서 바로 물으시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 혹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다 읽어보기라도 한 것이냐? 이렇게요. 아, 그냥 칭찬으로 받으신 게 아니네요. 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가 법답게 추론 담마 아누야야 했다고 답하는데요. 법답게 추론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논리적으로 추리했다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뭐랄까 깨달음으로 향하는 보편적인 법의 길 또는 패턴을 통찰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법의 길 패턴이요? 네, 즉 모든 깨달은 존재는 반드시 5가지 장애,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것들을 버리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즉 사념처 수연을 잘 닦고 또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정진이나 마음 챙김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런 진리의 법칙, 담마를 꿰뚫어 알았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어떤 특정 부처님의 마음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 보편적인 길, 이 패턴을 알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위대함을 확신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성문지기가 성 전체를 다 돌아보지 않아도 큰 존재는 반드시 성문을 통해서 드나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아, 보편적인 진리의 길을 통찰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이었군요.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는 따딸리 마을로 가셔서 제가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고요? 네, 빠딸리 마을에서는 그곳의 우바세들, 그러니까 남자 신자들에게 계율을 잘 지키는 삶의 이익, 그리고 어기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과 위험을 말씀하셨나요? 를 얻고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또 죽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런 구체적인 이익들을 말씀해 주시죠. 네. 반대로 계율을 어기면 이 모든 것의 정반대 결과, 재산 손실, 나쁜 평판, 불안, 고통스러운 죽음, 그리고 악처, 즉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인과법의 원리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주 분명하게요. 그리고 이 빠딸리 마을이 나중에 큰 도시가 될 거라고 예견하시는 장면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마침 마가다국의 대신들이 왓지족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청정한 신성한 눈, 천안으로 수많은 신들이 그곳에 터를 잡는 것을 보시고 이곳이 장차 빠딸리뿌따, 현재의 파트나라라는 큰 도시이자 교역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딱 예견하십니다. 신기하네요. 그런데 좋은 예견만 하신 건 아니라고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점인데요. 번영을 예견하시면서 동시에 미래에 닥칠 3가지 재앙, 즉 화재, 그리고 수해, 마지막으로 내부 분열의 위험 또한 함께 언급하세요. 번영 속에 감춰진 위태로움까지 꿰뚫어 보신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첫 번째 바나와라의 마지막은 강각강을 건너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죠. 이때 좀 특별한 방식으로 건너셨다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배나 뗏목으로 건너야 하는 그런 큰 강이었는데 부처님과 수행승들은 신통력을 발휘해서 순식간에 강 건너편에 도착하십니다. 와, 이 사건 때문에 부처님이 건너신 장소는 후대에 곧다마 나루터, 곧다마 문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바나와라의 내용입니다. 정말 공동체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수행의 기분, 인과의 법칙, 미래에 대한 통찰까지 첫 번째 바나와라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나와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중요한 가르침들이 펼쳐지나요? 두 번째 바나와라는 꼬띠가마라는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불교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바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에 대해 설하십니다. 아, 사성제요. 불교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의 진단과 처방이라고 할 수 있죠. 괴로움, 두카, 괴로움의 원인, 사무다야, 괴로움의 소멸, 니로다, 그리고 소멸로 이끄는 길, 막가, 이 4가지 맞죠?
정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네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토록 끝없는 생사의 윤회 속에서 헤매왔다고 딱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이 가래와 집착임을 파악하며 그 원인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가 가능함을 알고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즉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것, 이 네 가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시죠. 불교의 핵심 진리를 딱 짚어주셨네요. 그 다음 나디카 마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아난다 존자가 돌아가신 신자들의 다음 생에 대해 묻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 장면은 그 사성제의 가르침이 실제 수행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난다 존자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여러 비구, 비구니, 또 남녀 신자들의 사후 상태에 대해 여쭙거든요. 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생전에 도달했던 깨달음의 경지에 따라서 각각 아라한과 완전한 해탈, 불안과 욕계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음, 일례과 욕계에 한 번 더 돌아와 해탈함, 예류가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감을 성취했다고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예류가만 되어도 악취, 그러니까 안 좋은 세상에는 안 떨어진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류가 이상을 성취하면 지옥, 악귀, 축생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 즉 악취에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매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쭤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바로 법의 거울, 담마다사라는 겁니다. 법의 거울이요? 어떤 거죠? 이건 수행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비춰보고 내가 최소한 예류과를 성취해서 다시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건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에요. 마치 거울 보고 자기 모습 확인하듯이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라니 정말 실용적인데요. 그 법의 거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깨끗한 믿음.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깨끗한 믿음. 셋째는 부처님의 제자 공동체인 승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깨끗한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이군요. 네, 그렇죠. 이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넷째는 성자들이 칭찬하고 또 삼매, 즉 마음 집중에도 도움이 되는 흠없고 얼룩없는 그런 청정한 계율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믿음과 계율이네요. 네.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스스로 나는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를 벗어났고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선 예류자로서 해탈이 확실하다라고 자각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내적인 기준을 딱 제시해 주신 거군요. 와.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여정은 웨살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그 유명한 기녀, 암바빨리와의 만남이 있죠? 네, 맞습니다. 웨살리 외곽에 있는 암바빨리의 망고 숲에서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또 강조하신 게 있다고요. 네, 다시 한번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아차림, 이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아차림, 이게 사념처 수행과 관련된 건가요? 네, 직결되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마음속의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모든 법 현상들을 주의 깊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 이게 마음 챙김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걷고, 서고, 앉고, 눕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침묵하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서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자각하는 것. 이게 분명한 알아차림이죠. 이 두 가지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신 거네요. 암바빨리가 부처님과 제자들을 다음날 공양에 초대하는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뒤늦게 찾아온 그 화려한 미차위 귀족 청년들이 그녀에게 한 발 늦었다면서 막 아쉬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암바빨리는 당시 사회적 신분은 낮았을지 몰라도 아주 깊은 신심으로 부처님을 먼저 찾아뵙고 공양 초대를 하죠. 네. 뒤이어 막 황금마차 타고 화려하게 달려온 루처이들이 엄청난 돈 10만 금을 제시하면서 공양 기회를 양보하라고 하는데
안바빨리가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그쵸. 나라 전체를 준대도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리차위들이 아이고 우리가 저 망고지기 여인에게 졌다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에피소드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뭐 신분이나 부에 상관없이 진리를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부처님께서 그 리차위들의 위풍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시고 아직 천상세계를 보지 못한 비구들에게 저들을 보라, 마치 33천의 신들 같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아, 33천 신들에 비유하셨군요. 그만큼 화려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의미겠죠. 결국 안바빨리는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 아름다운 망고순마저 승가에 보시를 하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보시죠. 그 후 부처님 일행은 웨살리 근처의 작은 마을 벨루아가마로 가셔서 마지막 우기한 거, 그러니까 수행 집중 기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이곳 벨로아가마에서 부처님의 여정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매우 위중한 병을 앓으시게 된다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더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대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심각한 병에 걸리세요. 어느 정도였나요? 의지력과 함께 바로 앞서 강조하셨던 그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고통을 제어하시고 병을 이겨내십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시자 아난다 존자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죠. 스승께서 아무런 가르침이나 당부 없이 이대로 열반에 드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아난다 존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그런 걱정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렇습니다. 병에서 회복하신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안심시키면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선언이었죠?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밖을 나누어 가르침을 설하지 않았다. 열애의 가르침에는 감추어둔 스승의 주먹, 아차리야 무티 같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승의 주먹, 비밀 가르침은 없다. 네,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평등하게 다 설했고 특정 제자에게만 비밀리에 전수하는 식의 그런 밀교적인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또 나는 승가를 이끌어야 한다거나 승가가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승가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군요. 네. 그리고 당신의 80살 노쇠한 육신을 가죽끈 같은 걸로 여기저기 묶어서 겨우 움직이는 낡은 수레, 자라사카타에 비유하세요. 낡은 술에 네, 이런 몸으로는 오직 모든 감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내려놓고 특정 느낌들을 소멸시켜서 대상 없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 아니미따 체토사마디에 들 때만 잠시 편안함을 느낄 뿐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부처님의 인간적인 노쇠화함과 그 속에서도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시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 정말 가슴 찡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침내 이어서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나옵니다. 자신과 법을 등불 또는 섬으로 삼으라는 그 가르침이죠. 네, 바로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원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아난다여, 너희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아따디빠, 자신을 귀해처로 삼아 아따사라나, 머물고 남을 귀해처로 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해처로 삼아 담마사라나, 머물고 다른 것을 귀해처로 삼지 말라. 자신을 섬으로, 법을 섬으로, 혹은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팔리오 디빠가 섬, 아일랜드라는 뜻도 있고 등불, 램프라는 뜻도 있어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한역경전에서는 주로 등불로 번역해서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는 의미로 널리 알려졌죠. 섬이든 등불이든 핵심 메시지는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핵심은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체득한 진리, 즉 법에 의지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앞서 계속 강조되었던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초 수행인 것이고요. 아, 사념초 수행이 그 방법이군요. 네, 자신의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법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부지런히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겨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과 법을 섬 또는 등불로 삼는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와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이들이야말로 당신이 계시든 안 계시든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시카카마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 아가타마, 즉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반어와라의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왔죠?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는 대반열반경의 첫 두 부분을 통해서 공동체의 번영 원칙인 칠불태법에서 시작해서 사성제라는 불교의 근본 진리, 스스로의 경지를 점검하는 법의 거울,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유훈까지 정말 쭉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그분의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또 흔들림 없는 지혜의 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그 마지막에 자신을 섬으로, 법을 섬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랄까, 수많은 정보와 외부의 권위, 또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기 쉬운 이 현대사회에서 결국 우리가 기댈 곳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힘과 보편적인 진리뿐이라는 점을 딱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수행의 길을 걸어가라는 강력한 격려이자 지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을 켜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반열반경에는 앞으로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깊은 가르침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법의 거울은 스스로의 믿음과 계율을 점검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정모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나만의 법의 거울로 삼아서 진실과 거짓, 또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